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합니다.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유산과 같다 그랬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유산, 여러분에게 생각하는 유산은 물려주는 거잖아요. 후대에게 뭔가 남기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남겨서 물려주는 게 유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산은 유산 그러면 돈부터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전도자는 지혜가 유산과 같다는 겁니다. 지혜를 물려줄 수 있습니까? 유산은 물려주는 건데 지혜를 어떻게 물려줍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다 그랬어요. 물려줄 수 있습니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유산 물려줄 수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유산 물려줄 수 있습니다. 부모된 이들이 정말 성실하게 진실되이 본이 되도록, 자녀들에게 본이 되도록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면 그 자녀들이 그 신앙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유산 같다. 충분히 옳은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그랬어요. 이제 왜 사람들은 돈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죠.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돈이 있으면 조금 내 수중에 다만 몇만 원이라도 있으면 좀 편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혜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다. 그러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돈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지만 그것이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 그런 말입니다. 조선시대 그 정약용은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땅을 남겨주지는 못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책을 남겨준다. 너희들이 책을 읽는다면 너희는 가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책을 멀리한다면 천하의 재물을 주어도 소용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삶을 해석하게 만들고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보다도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굽게 했는데 누가 능히 그걸 필 수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굽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있습니다. 아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내 어떤 건강의 문제가 나에게 왔을 때에, 혹은 사업의 문제가 왔을 때에, 어떤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구부러뜨리는 것 같은, 왜 내 인생에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지?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지혜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구부러뜨린 걸 사람이 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구부러진 것을 사람이 억지로 필 수 있습니까? 안 될 것 같죠.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왜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이유가 있겠거니,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것을 다시 펴게, 곧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욥도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복 받을 때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든 건강이든 나에게 있을 때는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뭔가 좀 나에게서 떠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낸단 말이죠. 욥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나에게 풍성함을 주신 것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다면 그것도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상황들이 닥쳐올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은 자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제 연결되는 말이죠. 이제 펴져 있는 것이, 곧게 된 것이 형통한 날이고,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이 곤고한 날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같이 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동시에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다고 교만할 이유 없고,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구나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 아주 운동을 좋아하는 소녀였어요. 특히 이제 다이빙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도 이제 다이빙 대에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그 풀장에 물을 가득 채워놓지 않았다는 건, 이제 물이 있긴 있는데 다이빙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수심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그 수심을 확보하지 못한 걸 모른 채 다이빙을 했다가 죽진 않았고 온몸에 그 마비가 왔습니다. 뭐 거의 꼼짝도 못하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는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녀는 절망 대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구족 화가라 그러죠.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벌써 나이가 70이 넘었던가. 그런데 또 그 사이에도 암을 2병이나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에 전 세계를 다니며 간증하고 또 글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기쁨과 슬픔 가운데에 하나님이 둘 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장래일을, 내일 일을, 아니 1시간 뒤의 일을 알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알 수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나를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는 유산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 구분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 모든 좋은 일, 나쁜 일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를 유산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 여인처럼 그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내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펼쳐진 일들로 인하여 낙심치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에 오늘도 견뎌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